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을 읽으셨는데요. 계시록 20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천년 왕국과 또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1절부터 안 읽었는데 1절부터 보면요. 마귀가 조종했던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그 마귀 두목 사단이죠. 이 사단조차도 이 천사가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무저경 속에다가 천년 동안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밑이 없는 그런 이렇게 구덩이에요. 바닥이 없는 구덩, 한없이 떨어지는 구덩이. 거기다가 천년 동안 가둬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역사가 전혀 없는 이런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렇게 순교한 성도들이 1차적으로 부활해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런 거예요. 천년왕국이다 하니까 또 학자들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에 있었냐 후에 있었냐 이것 가지고 또 전천년 후천년설 전천년설 뭐 그냥 무천년설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것하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선교하는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별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피 터지게 싸우도록 만들어가지고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도들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 때요. 아무 중요하지 않는 거, 서론. 그것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도록 만들어서 진짜 중요한 거 놓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게 만들어. 그러면 오늘 계시록 20장에 중요한 게 뭡니까? 계시록 20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니까 사단 마귀가 이렇게 다시 풀려난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요. 이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을 했더니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 또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 마귀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군대를 싹 불태워버리고 사단 마귀는 불못에 유황못에 던져졌더라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진짜 끈질긴 놈이에요. 이게 여러분 애굽시대의 사단의 상징이 누굽니까? 바로잖아요. 바로 왕이 애굽 땅에 있다가 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니까 완전히 항복해가지고 두 손 들고 항복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너희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전부 너희 가진 거 있는 거 다 가지고 나가라. 내가 두 번 다시는 오지 마라. 두 번 다시는 너희 얼굴 보고 싶지 않다.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니까. 그래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자마자 바로 군대 조직해가지고 바로 뒤따라 나오잖아요. 어디까지 이 사단이 따르냐. 저 홍해 바다에 수장될 때까지. 사단은 끈질긴 놈이에요. 그때까지 따라온다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머리가 이미 깨져버렸는데 머리가 깨진 이 사단이요. 끝까지 발악하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이죠. 그리고 복음의 평안한 신발. 진짜 이거 무장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의의 흉배는 뭐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요, 계속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찌르거든요. 사단이 찔러서 그래요. 진리의 띠, 언약의 띠를요, 언약을 진짜 야무지게 잡아야 됩니다. 다른 건 헐렁하게 잡아도 언약만큼은 야무지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전쟁 나갔는데 바지가 내려가면은 그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리고요,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세상의 그 어떤 오물도 완전히 다 막아버릴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성검. 공격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사단막이 이렇게 때려잡을 때요, 다른 거 때려잡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의 검. 그리고 이 신발은요, 평안한 복음의 신발. 자기한테 맞는 자기 규례에 맞는 전도 성경. 그게 복음의 평안한 신발이에요. 전쟁 나간 사람이요. 아니, 이 투구도 안 쓰고, 총도 안 들고, 아무것도 스리퍼 찍찍 긋고 이래가지고 전쟁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벌집 됩니다. 벌집 돼요, 그냥. 영적인 싸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없다. 구원의 간격도 없다. 믿음도 부족해. 말씀의 검이 무슨 쇳덩거리 하나 들고 간 것 같아. 아무 날이 없어, 그냥. 그리고 이 신발은 맨발이야. 사단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이런 거 또. 뭐?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때려? 만바로 그냥. 얻어맞아요. 완전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내가 아무 무장도 안 하고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단에 얻어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피투성이 된 성도 봤어요, 여러분? 수두룩해. 본 정도가 수두룩하다니까. 왜? 얻어맞아가지고. 누구한테요? 사단한테. 사단한테 뒤지게 얻어맞은 놈을 갖다가 하나님도 한 대 때립니다. 왜 그러냐면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많이 죽도록 맞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딱 전신갑주 딱 입고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시가 무슨 말이에요? 24시예요. 여러분이 24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무장하고 전신갑주 입고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달려들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전신갑주 딱 입으시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24시 어느 정도 기도하시면 되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연계가 뒤집힐 만큼,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 이 지역에 연계가 뒤집힐 만큼은 하셔야 돼요. 대전과 세종의 연계가 뒤집힐 만큼은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전, 세종의 연계가 뒤집힐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제가 모든 거 다 끊는다 했잖아요. 정말로 계룡산을 잡고 역사하는 이 사단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아, 너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박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237 나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무술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시공간을 초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 가지고 시공간을 초래해서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런 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 여러분들 영계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저한테도 그렇게, 제 자신에게도 그렇게 기도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임할지어다. 권세기도, 여러분 권세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권세.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분명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분명히 평신도에게 준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주었어요. 권세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좌의 9가지 축복이 그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할지어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제가 새벽기도 때 꼭 이게 축복기도 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지금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 구원의 능력이 지금 임할지어다. 지금 사랑하는 종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지금 임할지어다. 실제로 제가 성삼위 하나님 능력,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 보좌의 능력이 지금 임할지어다. 3시대의 능력이 지금 임할지어다. 우주의 능력, 이 공중권세 잡고 공중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이 지금 임할지어다. 5가지 오력의 능력 있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러분 힘으로 안 되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힘으로 대전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오력으로, 오력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CVDAP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3시대 세 가지 뜰의 능력으로 지금 충만하게 될지어다. 3가지 뜰의 능력 회복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민족을 살리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를 키웁니까? 어떻게 우리가 병든 자를 치유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연히 우리 다민족들도, 우리 지금 이 다민족들이 중국의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냥 엘리트들이 아니고 초엘리트들. 왜 그러냐? 대학을 나와서 그런 게, 대학원을 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 정확한 복음을 딱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초엘리트예요. 이분들, 우리 집사님, 두 집사님과 우리 그 성도, 이 렘넌트 한 명이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우연히 중국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닙니다. 우연히 한국에 온 거 아닙니다. 우연히 대전으로 온 거 아니에요. 우연히 세계로교회로 온 거 아니에요. 우연히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그 절대 계획 찾을 때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다민족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연히 우리가 상서동으로 이사 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하셨다? 우연히 우리가 캠프를 시작했다? 우연히 우리가 새벽기도를 시작했다? 응답 하나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저는 우연히 신탄지교회 캠프가 시작됐다? 그러면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응답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신탄지교회 이게 캠프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엄청난 이 응답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뭔 응답이지? 또 이럴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응답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와야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요? 이 신탄 지역의 흑암에 이렇게 연계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을 만큼. 혹시 사단 마귀 악령 귀신 얘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쁜 사람은요, 그냥 조용히 그냥 이따가 제 방으로 오세요. 신분을 확인해 봐야 돼.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신분 확인부터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그 11절부터 보니까요, 하늘에서 크고 흰 보좌가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옵니다마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랬잖아요. 오늘 12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생명 있는 자의 기록이 담긴 생명책.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생명 없는 자들의 기록이 담긴 심판의 책도 있다고 말이에요. 두 종류 책이 백보자 앞에 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11절부터 보면요, 생명 가진 자들을 기록하는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 없는 자들을 기록하는 심판의 책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로 던져졌는데 그게 바로 불못이고 지옥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명 없는 자는 심판의 책에 자기가 이 땅에서 잘못한 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다. 부부지간에도 절대 알면 안 되는 얘기 거기 기록 다 돼 있습니다. 그 부모 자식지간에도 알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거든. 그게 거기에 다 기록돼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막 이렇게 악착같이 숨기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게 다 거기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이렇게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면 다행인데 둘 다 지옥을 가버렸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다 들통나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버리면 되는데 둘 다 똑같이 지옥을 갔다. 다 드러나잖아요. 절대 몰라야 될 일 다 드러나거든. 그러면 서로 저주하지. 서로 저주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서로. 너무 부끄러움만 당한 게 아니고 서로 막 저주하는 게 그게 지옥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눈꼽만큼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19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나오는데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잔치를 하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갔다 그랬죠.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 거예요. 거지로 그 앞에 얻어먹다가 천국으로 갔어. 그랬는데 부자가 이제 지옥에서 쳐다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딱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그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는 가면 안 돼. 물 한 방울의 은총도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옥과 천국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 지옥하고 천국은 이렇게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러면 지금 밖에 있는데 형제 5명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않도록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런 모세 같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선지자는 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해도 안 믿을 놈은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제가 예전에 옛날에 조카 대학병원에서 안 된다고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기도하다가 살아났거든. 지금 의사가 됐는 놈인데 살아났는데 우리 동네 이렇게 선배 후배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한 10명 돼요. 10명 되는데 다 문병 와가지고 다 교회 등록해버려요. 다 교회 다닌다고. 3개월 안에 다 안 다녀.
죽은 사람이 살아온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은요, 물 한 방울의 은총도 없는 무정한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부자는요, 지옥 가고 거지는 그러면 천국 가냐?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누가 더 낫냐? 이 땅에 저렇게 비참하게 그냥 이게 살고 그냥 천국 가는 게 낫냐? 저렇게 부자로 날마다 잔치하다 가는 게 낫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멍땅 버리세요. 돈은 좋아하면서 이렇게 그 기도를 안 한다. 머리를 도통 안 써. 보면은 머리 좀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돈 벌기 좋은 세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얘기해 보세요. 옛날에는 땅 사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백화점 차려야 되는데 지금은 방 안에 앉아서 백화점 하나 차릴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좋은 세상은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시장을 말하자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다 대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 안에 앉아있는 사람 대표요. 커피도 한 대만 있으면 대표라. 왜 그러냐? 옛날에 중소기업 200명 거느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 수입이.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들 많이 벌고 많이 쓰다가 그렇게 천국 가시고요. 지옥은 절대 갈 데가 못 돼요. 지옥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 9장 43절 50절에도 쭉 보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 미꾸라지탕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농약이 별로 없었어요. 농약이 없으니까 이게 뒷게 돌개를 이렇게 치는데 이게 가을에 이제 벼를 별려면요 물을 빼야 되니까 가운데로도 치고 뒤로도 쳐요. 뒤로도. 그러니까 물이 쭉 빠지도록 치는데 그 안에 보면요 미꾸라지 누런 게 뒤집으면 엄청 나옵니다. 그 잡아다가요 어머니가 세숫대에다가 물을 담고 소금 한 주먹 버려버려요. 그럼 미꾸라지가 어떠냐? 그래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 말이구나. 뜨거우니까요.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죽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돼.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손이 이렇게 범죄하거든 손 찍어내버리라 했잖아요.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이 훨씬 낫다. 혹시 발이 범죄하거든 발 찍어내버리라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 가지고 천국은 훨씬 낫다. 혹시 눈이 범죄하거든 얼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눈 범죄하면 구약에는 다 찍어내버리잖아요. 눈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훨씬 낫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요.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이분을 두려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12절 다시 보면요.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는데요. 생명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보세요. 생명을 가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도 보면요. 70인 중직자들이 현장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멸하니 막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했더니 막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표정이 이제 약간 그려지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내가 봤다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미 주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랬잖아요. 너희 이름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그런데 신천지 같은 데는 뭐라고 하냐면요. 신천지는요, 이제 웃긴 놈들이에요. 시편 69편 28절 인용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자기들 교적부가 생명책이래. 자기들 교적부가 생명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신기하지. 그런 말을 듣고도 따라간 사람이 엄청 많아요. 10만 명 하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10만 명을 모으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듣고 따라갈 정도면 심각한 상태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개가 아무 데나 오줌 싼 줄 아십니까? 개가 지나가다가 전봇대가 있으면요, 가서 그냥 싸는 게 아니고 냄새 일단 맡아봅니다. 냄새 일단 맡아봐가지고 내가 여기에 오줌을 싸도 되겠다는 확신이 왔을 때 다리 하나를 들고 싸는 거예요. 절대 그냥 싸는 법이 없어요. 혹시 나비가 이렇게 쓰레기통에 있는 거 봤어요? 벌이 쓰레기통에 날아가는 거 봤냐고요? 그 벌은 틀림없이 감기 걸려가지고 코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면 그 나비는 축농증이 걸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무데나 사단이 역사하는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딱 역사할 만하게 이 배경이 딱 만들어져 물 없는 곳에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 가득한 곳에 그런 가정에 그런 직장에 그런 사업장에 그런 교회에 역사하지 감히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생명을 가진 자는 심판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을 가진 자는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다행이지 지옥 가면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잘못한 거 다 낱낱이 구해야 된다니까.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천만 다행이지. 몰라 아무도. 천국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님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드러내면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생명을 가진 자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이걸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기독교인들이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게 물론 안 믿어져서 그랬겠지만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가진 자는요, 생명 없는 자를 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죠. 당연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같으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생명을 전달해 줘야 된다. 생명이 도대체 뭡니까? 생명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해 주란 말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왜 인간은요, 왜 인간의 근본 문제만큼은 그리스도라야만 되느냐. 여러분, 진짜 이 결론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왜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이 꼭 필요한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왕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 인간이라면 개나 고양이 돼지는 필요 없습니다. 빼다구 많이 주면 되고 구정물 많이 주면 되지. 돼지, 고양이, 개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만큼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그리스도 필요 없었어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예배적 존재로 정말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생명과 사명을 가지고 완전히 창조된 완벽한 축복.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축복, 완벽한 행복을 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다 거기서 온 거예요. 모든 문제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뿌리근자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게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그냥 언약을, 복음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에서 떠난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막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신 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신 분.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그리고 동정녀에게 나신 분. 동정녀는 아직 남자를 접촉하지 않았는데, 결혼했는데 남자를 접촉하지 않는 여자가 동정녀예요. 그 동정녀가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섬기면 안 됩니다.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동정녀라서 그렇지, 죄인. 복을 받은 여자는 분명하지만 구세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막바로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성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진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원래 인간의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간단하게 복음 딱 전해서 일단 이 사람 신분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때부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 받을 수 있다. 기도 제대로 가르치면 돼요.
이번 우리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하나님은 응답을 쏟아붓게 돼 있어요. 방향이 정확하거든요, 하나님하고. 지금도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이것만 방해할 겁니다. 네, 그리스도만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만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만 방해하고, 기도만 방해하고, 전도만 딱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거 방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예배와 말씀의 이제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기도, 전도, 선교, 캠프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집요하면서도 끝까지 방해를 할 겁니다. 끝까지. 억지로 막 너무 힘든데 막 새벽기도 꼭 해라 그 말 절대 아닙니다.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번 기회에 나는 진짜 일평생 사는 동안 완전히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체질로. 진짜 뭐 돈이 벌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체질로 체질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속지만 안 해도 은혜, 응답, 축복이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속지만 안 해도.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을 갈라디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죽는 것만 가장 싫어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여러분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 제일 싫어하는데, 그리스도 여러분 깨달아 버렸잖아요. 구원받은 거 제일 싫어하는데 구원 받아 버렸어. 근데 그 다음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데, 기도의 진짜 응답의 시작이 뭐냐면 갈라디 2장 20절이거든.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어버려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마귀, 이제 내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건 사단의 계획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너무 힘 줄 것도 없고요. 그냥 힘 빼고 그냥 믿음만 회복하시면 됩니다. 힘을 빼더라도 믿음만 회복하시면 돼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이 그대로 살아있고 내 경험이나 내 지식 그리고 내 감정, 내 계획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자기 게 없는 사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가진 자로서 우리가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